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와 이런 위기가 없었던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이 특히 그랬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겨 화가 난 에서로 죽을 뻔했지요. 어머니와 도움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는 길, 800km나 걸어가는 길도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겨우 찾아간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광야의 짐승들과 싸우며 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와 에서를 속였지만은 그 여우 같은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임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애써 모은 재산 끌고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온 길이었어요. 우상이 없어진 것과 재물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에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격해 옵니다. 괘씸한 마음으로 야곱만 없애버리면은 다시 그 모든 자녀손들, 그 모든 재산 내 거다, 그런 마음으로 추격하여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가타부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야곱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해하지 않기로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라반이 여우 같은 사람이라면은 에서는 호랑이 같은 거예요. 20년이 세월이 지났으면 잊을만도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별을 전하니까 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의 호위병하고 오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 그 가족을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심정에 어떡할까? 그러다 야곱이잖아요. 자기 잔머리를 최대한 동원해서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한 3가지 방도를 취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전체를 2대로 나누어요. 이쪽 한쪽 치면은 한쪽이 도망가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문이 상당히 은혜로워요. 이 첫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야곱이 조상으로부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 매우 중요한데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어쩌면은 야곱답지 않게 하나님 은총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면서 솔직하게 이제 자기의 필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간절히 구한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2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야곱의 기도가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완벽해요.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무리 짓는 것. 그런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실한 마음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믿음을 담지 못하는 그런 기도,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크게 자기에게 평강을 갖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그런 기도도 하고 이제 뇌물 작전을 쓰기 시작해요. 즉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는데 그 양이 얼마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몇 마리인지 계산해 볼래요? 제가 더하기 해봤더니 550마리야. 여러분 별로 안 놀래는데 이게요, 지금도 저런 애들이 한가, 애들 소, 나귀 뭐 다 550마리 모여 있으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한꺼번에 1억 유산 안 줘.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줘. 그럼 100번 와도 돼. 그것처럼 야곱이요, 한꺼번에 이걸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한숨 좀 잠 좀 자자. 근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온갖 방법 다 써봤는데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다시 남은 가족들 살려야 되면 너네들하고 가라. 너네들하고 약복강 건너라. 건너고 나서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 밤하늘을 쳐다보니 별빛이 가득한데 그것이 강에도 떠 있으면 시라도 올 뻔만 했는데 그 모든 별이 모래알처럼 자기 입속에 가득한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씨름하다가 이 히브리어로 와이에 아베크라는 건데요, 먼지가 펄펄 일어나도록 뒤엉켜 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씨름으로 번역했는데 어디 거기 삿바가를 맬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레슬링 하면서 막 뒹구는 것이 바로 이 씨름하다로 번역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축자사자 매달려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축복해 주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야곱이 홀로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발걸음 외에는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백성 구원해라.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선왕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삭개오도 기다린 것 같지만 그를 하나님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내 집에서 가야겠다. 그 사울, 주님 믿는 사람 죽이겠다는 자들 찾아가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겠다는 것은 야곱 너 항복 좀 하라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내 잔머리로 살고 인간적 반보로 살았지만 이제 그것을 항복하라, 항복하라. 근데 야곱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머리만 믿고 자기의 얄팍한 꾀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던 이 야곱 완전히 꺾어놓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나로 떠나게 하라.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가족이나 종들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죽을 거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최고의 보물은 이 말씀이었잖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전부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때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재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명예와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심판 중에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1년쯤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 그래도 믿음도 좋고 건장하고 가장 엘리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어땠습니까? 와, 정말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정신에 사로잡혀서 울며 불면서, 애굽에 그냥 있다가 노예 살인을 하는 게 더 좋았고, 아니 그래서 다시 사령관 뽑아가지고 돌아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서 그냥 죽는 게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심판을 말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말려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리고 올라가니 어떻게 돼요? 다 죽고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야곱이 다급하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생들이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붙잡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지 않아도 나는 살만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러면 불편할 것 같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모든 결정권, 모든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개입할 틈도 안 주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 생각, 말씀 생각 안 하면서 나 정도면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메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강물이 내 속에서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홀로 가만히 서 보십시오. 지금 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떠나셔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려 해요. 테스트인 거죠. 얼마나 너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야곱이 콱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내 이름이 뭐냐? 너가 뭔데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야곱은 뒷발꿈치 잡은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이잖아요. 즉 지금까지 그 이름대로 자기 방법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받겠다, 내가 장자다, 내가 이 모든 거 얻었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 그대로 약탈자로 속임수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왜 축복해달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누군데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내 이름이 뭐냐 묻는 거죠.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기꾼처럼 남의 약점만 잡고 살았고,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이 고백 제대로 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라도 깨달으면 그게 복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순간순간 부르심이 있는데 그 모든 걸 거역하고 일이 터지고 덜이 터져도 그냥 가다가 후회와 허무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기도하는 척 하다가 세상 방법 따라가고 사람 방법 따라가고 이리저리, 우리가 매를 맞고라도 깨닫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맞지 않고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이름 야곱입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선언해 주시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유명한 4명의 족장이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 닮아 순종의 모범을 보인 이삭, 그리고 이 집착의 대명사인 이 야곱, 그리고 순결하고 지혜로웠던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여러분, 이 4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귀합니까? 고르기 힘들죠. 믿음의 조상, 그래도 아들까지 주기로 했던 그 아브라함 최고지,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삭, 아버지가 그 청소년한테 칼을 주기로 했는데 네, 죽이세요. 와, 그런 순종. 와, 이 요셉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고 그 수많은 민족을 먹여 살린 그 위대한 업적, 요셉. 근데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넷 중에서 가장 허물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건 쉽잖아요. 금방 대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족장사 4명 다 주인공이지만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허물 많은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출애굽에서 우리가 누군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 근거가 이 야곱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족장사에서 제일 길게 다루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25장에서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에서도 종종 나오는 게 계속 야곱인 거예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까지 바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아브라함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됐다면은 그만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인다는데도 예수님처럼 죽이세요 했던 그 순종의 이삭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를 통해 12아들이 생기고 지파가 세워졌으면 우리처럼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순결하고 지혜로운 그런 요셉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12아들 그 아들 통해서 그를 통해서 지파가 세워졌으면은 한없이 미련하고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만만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 12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워주시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게 되고,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름보다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이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근거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원래 사랑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랑을 가셨던 예수님 져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지시는 거예요. 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져주심을 깨달은 야곱이 드디어 변화됐습니다. 그 잔머리도 평안을 주지 못했고, 믿음 없는 기도도 평안을 주지 못했고, 뇌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져주시니 분이엘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이 죄인이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 죽어야 마땅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이렇게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놀라운 은혜가 변화시키니까요, 이제 저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안 죽나 했던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저 동생 쌈밭대기가 어떻게 변했네 보지 한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를 질질 끌며 오면 그 동생 너무 측은하게 여겨서 그를 붙들고 함께 엉엉 울면서 형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될 사람은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놈의 남편 남의 편 만들고 저거 언제 변하나. 우리 아내가 저렇게 갈수록 무서운 호랑이가 되고, 우리 부모님 왜 갈수록 고집만 저렇게 피우시나. 이놈의 새끼, 남의 자식들은 말을 더 잘 듣는데 역시 내 자식이 맞는 거 보니까 말을 하나도 지겹게 안 듣고. 우리 상사가 좀 직장 상사 변해야 되는데, 저 직원들이 좀 내 일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그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변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의 시작이 되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나의 삶의 자리가 그 세상에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 그 출발이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베델의 체험에서 분이엘의 체험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고백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